찬송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경건 생활 중에서 찬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또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것,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신앙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찬송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어디에 있으나 우리가 찬송할 수 있죠. 집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또 일하면서도 찬양할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몇 명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게 빈 공간이 있으면 한번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노아의 찬송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창세기 9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하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는 그냥 여러분, 바지를 벗고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잠이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와서는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잠들어 있더라라고 하면서 막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셈과 야벳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덮을 것을 가지고 어깨너머로 그 덮을 것을 들고는 뒷걸음쳐 가지고 가서는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려줍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있죠? 가려져요. 그리고는 그 뒷날이 되어서 여러분, 이 노아가 잠이 깨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노아가 저주의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그때 그 부끄러움을 감싸주었던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셈에게 축복하는 찬송이에요. 자, 창세기 9장 26절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그 믿음의 아들, 그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가 연약함이 보이고 허점이 보일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가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셈처럼 그 축복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셈을 축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레아의 찬송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레아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창세기 29장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여러분, 이 레아는 이삭의 야곱의 아내죠, 그죠? 레아는 몇 명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6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4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아가 4번째 아들인 유다를 탁 낳고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 본문을 띄워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찬송이라는 뜻을 가진 유다를 낳는 순간 레아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찬송이라는 뜻을 가진 유다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누가 탄생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레아의 찬송의 고백이 그 가문의 줄기를 이어가는 그 모든 가문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레아의 찬송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미리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송을 심으면 하나님은 그 찬송의 열매를 거두시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이르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그들 앞에 첫 번째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어요. 근데 그것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바로 왕이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내보냈거든요. 그때 그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는 여러분 군대를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갑니다. 그러니 앞과 뒤가 막혀서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 버려요. 그 사건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탄자와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그 물속에 수장시켜버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가로막힌 환경 속에서 또 우리를 짓누르는 그 어떤 억압 속에서도 자유함과 승리를 맛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은 다윗의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총 150편의 찬송인데요, 그 중에 75편이 누구의 찬송인가? 다윗의 찬송이에요. 고난 속에서 때로는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인생의 왕을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삼는 순간 그 어떤 위기 속에서 사울 왕이 끊임없이 추격해오며 자기를 죽이는 상황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이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고 장차 여러분 그를 별과 같이 빛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약에도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신약에 마리아의 찬송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자, 그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왜?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또 지금은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자기 몸을 지금 가꾸고 있는 그때에 아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천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아서 말 구유 위에 누웠을 때에 그때 여러분,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누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강보에 쌓여서 구유 위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 오늘 오전에 성찬식을 거행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마지막 만찬,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나눈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준 다음에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는요, 함께 그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막 찬송하니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요, 믿는 자들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두구동에 사는, 어디에 사는? 네, 두구동에 두부동이 아니고 두구동에 사는 이렇게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네, 그분들이 예전에는 교회 좀 다니다가 잘 안 다니고 또 이렇게 불면증도 있고 또 그 아내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명정세도 있고 막 그런 가운데 아마 신앙을 생활을 다시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늘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우리 교회당을 봤는데 끝에서 보니까 되게 오래된 교회라고 보였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와서 교회당 문을 딱 열고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너무 화나다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없네,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다시요. 네, 밖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당이 오래되고 약간 그렇게 보였는데 교회당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데 어머, 너무 놀라면서 막 교회 분위기가 밝으니까 그냥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들어오니까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그렇게 기쁘더라는 이야기를 잠시 만나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좋은 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벚꽃이 활짝 피었을 때 그 벚꽃을 보기 위해서 진해로 가고 또 해운대로 가고 여러분 보러 가듯이 얼굴을 활짝 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찬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일로 인하여서 그 주인이 그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벌이 하던 주인이 고소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는 착고에 차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에 무엇했는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옥문이 열려버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그곳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그곳에 졸고 있던 간수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능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찬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찬송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찬송을 다른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찬송을 옆에 적어 놓으세요. 찬미,
찬미라는 표현도 쓰고 찬양이라는 표현도 쓰고 송축이라는 표현도 쓰고 신령한 노래라는 용어도 씁니다. 찬송, 찬미, 찬양, 송축, 신령한 노래 다르게 표현했지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찬송입니다. 자, 찬송이란 무엇인가? 옆에 적어 놓으세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르는 신앙적인 노래. 자, 찬송은 무엇이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부르는 신앙적 노래. 예. 여러분, 찬송이 무엇인가?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부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 여러분 아시나요? 네, 기도하시는 분은 잘 모르나요? 여러분, 임영웅도 제가 보니까 참 노래를 잘해요. 근데 임영웅이 생긴 게 꼭 전도사님처럼 생겼어요. 그죠? 네, 다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전도사님 같은데 예수 믿고 주의 일꾼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영웅이 부르던 노래가 어떤 거 있죠? 아시면서 말을 안 하세요? 어느 70대? 아니죠? 어느 60대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보랏빛 향기 많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임영웅도요 노래 부르면은요 우리가 감동을 받죠. 저도 목사지만 참 임영웅 참 잘 부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가끔씩 그런 노래 부르죠. 당신이 좋아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죠? 당신이 좋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행가와 찬송의 다른 점은 뭘까요? 유행가는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그러나 찬송은 다릅니다. 찬송은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누가 기뻐하는 일과 똑같을까요? 내가 기뻐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내 신앙을 다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힘쓰시기를 바라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무리할 때도 조용히 하나님을 그 오늘 하루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위로와 그런 은혜와 그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찬송의 효과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기록해 놨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상황은 막혀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한 현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아마 경험할 겁니다. 아마 오늘 하루를 마치고 여러분이 집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우리 앞에는 뭐가 놓여 있을까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어떻게 이렇게 야유회를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밖에 나가면 어때요? 뭐 생각이 안 나죠? 집 생각이 안 나고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밖에서 그게 좋은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여러 상황이 막혀 있고 막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사가 터져나와요. 그리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그게 감사와 기쁨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을까요? 찬송이 식어졌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찬송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찬송을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뻐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령을 밝게 하고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어두워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뜨겁게 돼요. 찬양하면은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기쁘고 막 뜨겁고 뭔가 하고 싶어지고, 이게 찬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목사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신경 안 써줘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알아서 하긴 뭘 해요. 여러분, 식어지면요 못하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은혜가 돼야 돼요. 그죠? 우리 김용현 집사님 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김용현 집사님 보면 가끔 신기해요. 찬양할 때 보면 얼굴 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이 얼마나 크신지 막 입을 막 크게 벌리시면서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을 예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내 마음을 짓눌렀던 생각들,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그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신앙과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성장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찬송하면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자랍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주면 콩나물은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요. 왜? 이 찬송은요, 나의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지만 이 나의 신앙의 고백은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들어요. 내가 고백하는 걸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기쁘고 그 찬양을 내가 들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을 부르면 어때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렇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찬송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자, 가장 먼저 경건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소리 높여 불러야 합니다. 시편 145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크게 강조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찬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뜨겁게 여러분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찬양할 때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도요, 여러분 힘을 다하여서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나도 은혜가 되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악기 소리에 맞추어 불러야 합니다. 역대하 2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봄의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서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하게 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악기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공적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는 악기와 또 연주와 반주와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요, 뭐 악기가 변변치 않았잖아요. 전도하러 나갈 때 뭐 하나 들고 갔습니까? 커다란 북, 기억나십니까? 커다란 북 하나 들고 맨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꽝 치면서 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갔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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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여러분 북 하나만 가지고도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예수님 찬양만 불러도요,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악기를 주시고 또 그런 여건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악기를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악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때로는 무엇을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러분 만민들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엄숙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프로야구가 개막이 됐어요. 프로야구가. 여러분 기도하신다고 잘 모르시죠? 프로야구가 개막이 됐는데 어제 제가 잠시 봤는데요, 롯데가 두산한테 졌어요. 몇 대 몇 초로 졌을까요? 12대 15로 졌어요. 마지막 홈런 한 방에 그냥.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가는 동안에요, 9회 넘어 10회까지 가는데요,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롯데팀 이기라고, 우리 두산팀 이기라고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막 응원을 하고 막 얼마나 신나게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면은요, 막 그 자리에서 막 다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한 어떤 경기, 야구 경기에도 그렇게 하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겠습니까?
마음껏 기뻐하고 박수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때로는 무엇하면서요? 춤을 추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 149편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4절 시작. 소고치며 춤을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 그때 우리가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앞에 나와서 춤추며 찬양했잖아요. 그죠?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도 여러분들 훨씬 더 춤 실력이 좋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도 저도 춤을 잘 춰요. 제가 안 보여드려서 그렇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물론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요,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율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시골 어르신들도요 1년에 한 번 여러분 여행 갑니다. 가면요 관광차 타고 가서 2박 3일 동안 돌고 오면서 얼마나 흔들어 제꼈는지, 나중에는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내리지도 않고 계속 져요. 우리는 엄마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데, 선물 사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이고 어머니 좀 빨리 내려오세요. 아이고 기다려라 그러면서도 막 하늘을 찌르고 옆으로 찌르고 막 그래요. 여러분, 세상도 저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분들보다 더 해야 되죠. 물론 너무 경망스럽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또 춤추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